수요예배 말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은 찾지 마시고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찾다가 말씀을 놓치니까요. 오늘은 예수와 갈라디아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신학적으로 연구하거나 깊게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또 전도의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메시지가 너무 얕아요. 깊지가 않아. 왜냐? 깊은 메시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갈라디아서. 자, 서론 보세요. 담대한 믿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새가족,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유혜영 성도님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이 성구를 성도님 언약으로 잡으세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제가 떠먹여 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가운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때를 따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조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소에 우리 성도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제가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했어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전달했습니다. 성도님이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30년을 살다가 지금 몇 개월 전에 이제 남지라는 지역에 이사 왔거든요. 왜냐하면 남지가 시댁입니다. 서울 태생이 이 시골 창녕에 이제는 오게 된 겁니다. 30년을 거기 살고 이제는 이제 본인이 지금 31세거든요.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 왜 창녕에 왔고 그 창녕에 중에서도 왜 남지면에 왔을까? 남지읍에 왔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천명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천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화하라고, 남지 지역 복음화하라고, 시댁감은 복음화하라고, 시댁감은 다 살리라고 당신을 이곳 남지 이 지역에 부르신 겁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창녕과 남지와 우리 성도님 시댁 가문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밑그림을 가지고, 그 큰 그림, 시댁 가문 지역 복음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소명,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뭐냐면 부르심, 영어로는 뭐 콜링, 하나님 콜이 콜. 그것도 마가복음 3장 13절 주님이 원하는 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남지 복음화와 그 시댁 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유혜영 성도님을 붙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내 지역, 내 현장, 여러분 1000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복음화. 그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냐면 나를 불러주셨는데,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시댁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두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할 일이 있다. 시댁 가문 복음화와 또 지역 복음화를 두고 당신이 할 일이 있다. 이거라, 이거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담대히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냐? 첫 번째 1번, 주일 예배 성공해라.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혼자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남편도 예수 안 믿고. 바로 옆집이 동서가 살아요. 지금 부모님들은 하만 대산에 살고 계세요. 불도가 있어요. 이제 혼자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요, 교회 가지 말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당신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 가까이에 있는 당신 남편이 핍박을 하고 시댁 가문이 핍박을 해도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예배 성공해라. 그래도 이분이 아멘 하는 겁니다. 이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잠깐 중간에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때 자기가 영적으로 황폐함에 찾아왔대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렸대요. 자기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칠 수 없다는 거지. 우리 교회 이제 첫 교회를 등록하고 첫 예배를 우리 교회에 딱 드리고요. 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실은 내가 한 달 만에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속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세 가족의 고백입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당신은 은혜 받아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거 해야 된다. 담대히 나와라. 누가 핍박을 해도 담대히 나와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와도 핑계대지 말고 이유 없이 담대히 나와라.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성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러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냐? 첫 번째는 주일 예배고 두 번째는 평일날입니다. 평일에는 뭐냐? 양육을 받아라. 당신 집을 오픈해라. 오픈해서 당신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간을 정했죠.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3시 50분에 나가서 우리 초보 운전자 김미아 사모가 남재까지 차 운전을 가야 되거든요. 가서 양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시 반에 4살, 5살 된 2명의 자녀를 개인별로 다 양육할 거예요. 왜냐하면 4시 반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와. 다 개인 양육입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인 양육.
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들어갑니다. 이분이 아멘 했어요. 시간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왜 수요일 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냐? 말씀이 증거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누가 핍박을 해도 담대히 나와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도 담대히 나가야 돼. 담대히, 여러분요. 담대한 믿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담대한 믿음 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우리 교회 오는 새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분이 진짜 주일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평일날 양육이 계속 되어진다. 나중에 보세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앞서간다니까. 나중에 이건 새 가족이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훈련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거침없이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핍박이 와도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담대해야 돼요. 어느 때는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어. 우리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혼자서 가정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분도 계셔요. 우리 그런 분들도요, 담대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담대해야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 복음화가 1000명입니다. 지금 군대가 있는 렘넌트들은 군 복음화가 그들의 1000명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 복음화가 1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1000명인데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일 예배 성공. 그러면서 우리는 평일날 양육입니다. 이거 하는데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놓치고 또 은혜 놓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만 못 받도록 여러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일을 막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다른 복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복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얘기해. 다른 걸 강조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다른 복음이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도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세요. 성도님, 저를 보시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딴 얘기를 해요. 율리를 얘기하고. 우리 새로 오신 유혜영 성도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남지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충격받았대요. 교회만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착하게 살아래요. 좋은 일 하래요. 자기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남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먼 거리가 아니더래요. 첫날은 좀 멀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와보니까 멀지가 않더래.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설교라도,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점심시간에요, 수도권에서 가장 유명한 분당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게 지금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목사님, 나 그분 설교를 들어봤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한 40분 설교를 하는데 일단은 성경 이야기가 아예 자체가 안 나오고요. 무슨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 아니, 성경 나와요. 성경. 뭐 복음이 뭘고 안 해. 성경 자체가 안 나와. 그냥 말씀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는 그 크게 성도들이 아멘 아멘은 그런 거예요. 뭘 보고 아멘 하는지. 이게 설교 주제가 뭐냐면 부부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자기가 늘 부부싸움하고 막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막 아멘 하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요. 와, 나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그런 세미나는 오히려 그 전공자들이 더 잘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 안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틀린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팀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거기 보니까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게 쭉 나오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남부 지역이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이때 이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에 맞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다시는 그 동네에 안 들어갈 건데 다시 또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일단 거기서 복음이 증거가 안 됐어.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복음 전해야 돼. 두 번째, 제자가 안 나왔어. 제자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 바울 특징입니다. 몸을 사린 게 아닙니다. 그 현장, 그 루스드라 그 현장에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1차 여행 때 세운 교회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종교를 바꾼, 개종을 한 초신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새가족 초신자들은 누군가 지도를 안 해주면 원래 있던 그 동네에 있던 그 우상 종교와 섞이거든요. 이게요. 혼합 종교가 돼버립니다. 섞은 복음이 돼버려요. 원래 섬기던 뭐 샤머니즘 그 종교하고 섞인다니까요. 왜냐? 갈라디아 교회는 좀 일찌감치 교회가 세워졌어. 이 사람들은 완전 새가족이고 초신자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강단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이 설교가요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일단 복음이 나간다. 여러분, 이게 좋은 설교라니까요. 그 초신자들 내게 어쩌면 예방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예방 주사.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런 이단 사이비를 만나고 틀린 종교 가지고 와서 너희를 유혹할 수도 있다.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상하네. 어찌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왜 다른 걸 따라가느냐 지금.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 초신자 새가족들 향하여서 중요한 명심, 중요한 예방주사를 딱 놔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따르지 말으래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는데.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간증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틀린 간증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암이 나았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사업이 잘 풀리더라.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내 자녀가 병들었었는데 병이 치료가 됐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사업이 잘 풀리더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출세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병고침을 받았다, 뭐 했다.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우리가 병 나은 거, 축복받은 거, 응답받은 거, 그걸 간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거 한 겁니다. 바울의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내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 전과 후를 설명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는 그 내 신분과 권세.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다. 내가 정말 교회를 박해했다. 나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정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했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또 그것을 멸하려고 했다. 없애려고 했다. 14절 보세요. 내가 다른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그렇게 핍박자 했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엄마 모태에 지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했다. 뭘로요? 전도자로. 16절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전도했지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복음 전하라고, 바로 선교를 위해서 불신자 전도하라고,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핍박자 전입니다.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간증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복음을 깨닫고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나를 택정하셔서 내가 정말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을 살리는, 불신자를 살리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 날 불렀다. 그렇죠? 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보세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불신자의 사도를 하나님 불렀거든요. 처음부터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으로 가지 않고 자기는 처음부터 아라비아로 그 이방 나라로 간 겁니다. 본인의 첫 선교지, 어쩌면 훈련받는 그 장소, 오늘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대요. 그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대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와 함께 한 15일 정도 머물렀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본 적도 없다. 또 나는. 왜냐, 하나님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핍박자 아니었냐? 저 사람이 우리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 있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바울이 변했다. 그러면 저 독종, 저 악질, 바울도 변하는데 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을 봐라. 이 독종이 개종해서 예수 믿고 지금 전도자가 돼 있다. 이거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들 하나님께 사용했다. 오늘 참 중요하죠. 이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겁니다. 오늘 말하는 22절, 23절, 24절은 이겁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저 사람이 바울 맞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울 맞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내 동생 맞아? 우리 어머니 맞아?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교회를 다녀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성질머리, 그 옛날 그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변한 겁니다. 그 사람 맞아? 저기 바울 맞아? 그냥 바울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와, 바울이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저 영혼도 변화될 수 있다. 저 독종도 변화될 수 있다. 저 강팍한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왜냐? 바울도 그랬다. 바울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 여러분, 간증 잘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간증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요즘 보니까 남진이 나와 간증도 많이 하더라고요. 남진부터 시작해서 막 가수들 막 나도 하더라고 이렇게요. 요즘 이승철 나와갖고 막 간증도 하고, 또 요즘 박신영도 또 나와갖고, 또 요즘 그 누굽니까, 조혜련, SGI 그렇게 완전 불토가 심했던 그 SGI 있던 조혜련이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성미 집사를 통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돌아있잖아요.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조혜련 씨 간증을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뭐 생선 장사하고 뭐 채소 장사하다가 막 이거 하다가 제가 이제 개구먼이 됐는데 그걸 쭉 설명하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집안이 화목해지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되고 다 육신적인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지아에 거의 빠져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고 근본 문제를 몰라요. 다 육신적인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증인이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무엇이 간증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그의 피로써 내가 거듭난 거,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의 간증 다 바꾸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인생이 풀리고 뭐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 안 해도요, 우리 진짜 예수 믿고 증인된 거,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거, 내가 예수님의 전도자가 된 거, 여러분 그거 간증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그거 간증해야 돼요. 우린 자꾸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뭐냐, 교회 가면 일이 풀린대, 교회 가면 좋은 대학 간대. 다 육신적인 거.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 이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육신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그림을 하나 딱 그려드리면 딱 이겁니다. 나무 뿌리예요. 여러분 나무의 그 뿌리를 보면 그 뿌리 때문에 여러분 보여지는 그 나무와 여러분 그 열매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 뭐라냐면 성령의 열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성경으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16절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오는데요. 어떤 열매가 오느냐? 첫 번째 오늘 사랑 그랬어요. 사랑. 두 번째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그러면서 자비, 양선, 충성, 그러면서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생긴대요. 오늘 육신의 일은 여기 보니까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뭐 분열, 뭐 이단, 뭐 투기, 술취함, 방탕, 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오직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령을 해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과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네요. 그 성령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뭐 산기도 가가지고 부르짖는 게 성령입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가 온다고 하는데 성령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 찾아냈어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여러분, 성령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중으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말씀을 집중으로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대요.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을 행한다는 말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속에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동안 오래 참음이 안 됐어. 어떤 사람은 절제가 안 됐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되어져.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화평이 안 되죠. 늘 싸워. 다툼이 자꾸 생겨요. 온유하질 못해요. 충성이 안 돼. 희락이 없어요. 늘 우울해요. 인생이 답답해. 여러분, 이 모든 이 9가지 열매로 여러분 열매가 생기는 방법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그 결과가 뭐냐면 9가지 열매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령을 오늘 행하라. 성령을 행하라. 그럼 오늘 이 9가지 열매가 생긴다네요. 꼭 우리가 뭘 해야지만이 이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 복음에 집중하는 바로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조용하게 사랑이 들어가요. 여러분 속에 희락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막 듣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화평이 생겨요. 오래 참음이 생겨요. 자비가 들어가요. 양선이 들어가요.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그 사람을 나를 자꾸 원망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희락 그랬습니다. 이 희락은 그냥 뭐 다르면 뭐 실실 웃고 다니는 거. 그 희락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이에요. 뭔가 내 속에 기쁨이 생겨.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도 기뻐. 화평. 모든 사람과 여러분 적개심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도 수용이 되어져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오래 참음. 이게 뭡니까?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 시간표를 기다린 거죠. 자비. 우리 경상도식으로 무뚝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양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충성. 이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명도 걸 수 있어요. 온유. 부드러운 성품이죠. 절제. 육신의 욕심,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속에 이게 딱 생겨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런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 여러분 복음 이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 직접 듣고 있잖아요. 직접 듣고 있어도 여러분이 멍하고 있는 거.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나중에 이 설교를 어떤 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막 집중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듣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에게 댓글이 올라와요. 여러분 유튜브에 막 댓글이 올라온다는 전태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제 댓글이 뜬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한테는, 왜냐 제가 올리기 때문에 저는 알잖아요. 그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조금씩 치료받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잖아요. 당연히 이 열매가 생기는 거죠. 얘들은 누가 그렇게 미웠어. 그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자꾸 사랑스러워져. 오히려 화평이 생겨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수용이 되져요. 성령의 열매. 오늘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이 중요한 부분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오늘 구분한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핵심 성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성구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구만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1번, 갈라디아서 하면 가장 생각나는 성구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냐 자기가 자꾸 내가 주인 행세를 해. 나 중심. 바울은 매 순간마다 뭐냐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요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고백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포럼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그 초신자를 향하여서 그 교회 새 가족을 향하여서 본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 나는. 또 두 번째 갈라디아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죠. 늘 종노릇했던 우리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했던 우리 인생. 그랬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전은 종 노릇했지만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래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대요. 여러분 뭔가에 묶이지 마세요. 뭔가에 잡히지 마세요. 거의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은요 뭔가 잡힌 거예요. 뭔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오늘 약속을 줬습니다. 저는 복음 속에 오니까요 복음을 누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저는 소심하기도 하고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귀신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귀신만큼 우스운 존재가 없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습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그동안 뭔가 자꾸 묶이고 잡혔는데 이제는 잡힐 필요가 없어.
오늘 그리스도께 내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래요. 내가 짊어질 거 없어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돼 있죠. 여러분 속에 스승과 제자, 여기는 우리 김미아 사모도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남편이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남편 아니잖아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지만 우리 김미아 사모는 사모 이전에 어쩌면 이 교회의 목사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제자로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승이야. 본인이 교사라니까요. 가르쳐드리려고 막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목회자의 제자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그 마인드가 없다니까요. 지도를 안 받아. 기도를 안 받아.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요. 이 부분. 여러분은 목회자의 제자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오히려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7년 전에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다른 교회에서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 캠프를 왔어요. 캠프를 왔는데 캠프 때 따라왔던 다른 교회 집사들이 저를 앉혀놓고 우리 김여삼을 앉혀놓고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한테 막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뭔데? 사람들 마음은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배워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것도 이제 집사 된 사람이 와갖고 가르쳐요. 우리 사모한테 막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개척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그렇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 다른 교회에서 오는 캠프요 다 막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분 상한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최영호 목사의 제자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자. 좀 우리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냥 통과하고.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또 들었어. 청빙을 받아서 갔던 그 교회에서 성도가 뭐 2~3명밖에 안 됐고 또 전 교인 중직자화가 돼가지고 3명이 중직자야 지금. 나머지 성도는 없어.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목사님 나가래.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부로 목사님과 교회가 헤어지는 걸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없이 그냥 간대요. 그 목사님 오늘부로 개척이 됐어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거 주문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이게 안 돼.
특히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다락방 얼마나 교회가 다 깨지는지 몰라. 다 깨지고 또 깨지고. 왜냐?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만큼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훈련을 받으니까 머리가 막 커져갖고요. 우리는 본부에서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없어요. 제자라는 마인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없다니까요. 내가 오늘 예배 전에 그 통화를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분을 앉혀놓고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사례비를 쪼개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정말 그분을 선교비를 대줘야 됩니까? 내가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참 교회가 그래요. 그렇게 교회를 쉽게 막 쪼개버리고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앞으로 목사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 교회가 원래 하나였는데요 4개로 나눠졌습니다. 4개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번에 또 5개 그러면 이제 한 교회가요. 그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목사님의 그분도 목사님이 왔는데 그것도 교회 중직자가 목사님 멱살 잡았어. 목사님 흔들어버렸어. 그냥 나가래.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가 멱살을 흔들어버렸어. 지금 그분은 지금 목회도 못하고 계셔요. 목사님은. 그 교회가 또 누가 왔는데 또 쪼개갖고 2개로 나눠주고 3개로 나눠주고 4개로 이번 5개째. 한 교회 지금 교회가 5개로 쪼개졌어. 내가 얼마나 진짜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제자라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스승은 제자에게요 혼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목사가 여러분 눈치를 막 보여요. 내가 혹시 잘못 혼냈다가 이번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럼 여러분 그 스승과 제자가 아니잖아요. 늘 제가 조마조마해. 저분은 혹시 또 내가 말 잘못해서 상처받을까 봐. 그건 스승과 제자가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는 할 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들 지적도 해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스승과 제자라면. 그러면 예수님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럼 상처받고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하면 상처받고 가야 되는데 나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 없다네? 에이 모르겠다. 나 가야 되겠다. 스승과 제자는 그렇잖아요. 제자는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스승은 끝까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기다렸어. 돌아왔을 때 받아줬어요. 그게 미션을 줬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4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여기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대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8절에 보니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쭉 나오죠.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이 지금 심어놓은 것들은요 나중에 다 열매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음을 심는다. 여러분 그게요 믿음이 어젯밤에 제가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즘 내가 감기가 와가지고 요즘 막 입을 막 뒤집어 쓰고 막 보일러 틀어놓고 지금 전기장판 켜놓고 막 뒤집어 쓰고 막 땀 빼고 있거든요. 근데 밤 늦게 막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저 밤중에 전화가 왔어. 우리 성도님, 목사님 보고 싶어요. 나 그 소리 듣는데요 감기가 싹 낫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밤중에 12시 가깝게
전화가 왔는데 나는 기분 너무 좋았어요. 딱 잠자려고 했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나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편안하게 대화가 되어지고 내가 또 기도해드리고 그런 대화하는데 별 얘기도 안 해서 그냥 보고 싶대. 생각나 전화했대. 목사님 늘 감사하대. 목사님 내가 잘 보필을 해야 되는데 늘 죄송해요. 아닙니다. 난 늘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만약에 제 상태가 안 좋았으면요 짜증냈을 겁니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합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냥 나 콧물 쭉 나오고 내가 지금 약 먹고 좀 자려고 지금 딱 그 타이밍인데 지금 전화하고 막 나는 인간 아닙니까? 나는 이럴 건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분이 대화 속에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심는 겁니다. 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 밤중에. 지금 이 영상을 들을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믿음을 심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믿음을 심어주세요. 언약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으세요.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했던 모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응답을 올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흔적 돼 있어. 흔적.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봤는데요. 바울은 완전히 복음 그리스도로 각인됐어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요 도장을 찍었다는 그 표현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예수의 도장을 딱 찍어버렸대. 그러니까 입만 벌려도 예수가 나와. 잠을 자도 예수가 나와. 모든 사람에 예수가 나와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바울도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수님은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자국 있잖아요. 그 흔적 있잖아요. 바울도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한 겁니다. 돌로 맞고 쇠뭉치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그때 바울 옷을 홀라당 벗겨놓으면, 만약 제가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목욕탕을 함께 같이 갔다, 그러면 바울의 제 몸이 보이잖아요. 매맞은 흔적. 그렇죠? 그부터 그 핍박당했던 그 몸, 찢겨진 그 몸, 오늘 예수의 흔적 그랬습니다. 내가 쫙 그거 하는데요 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이 바울이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처럼 자기 몸에도 그 정말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자기 몸이 막 찢기고 핍박당해서 몸이 다 상할 때는 다 상해버린 거야.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라니까요. 복음 각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의 흔적, 자기 몸에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훈장이 훈장. 자기 몸에 났던 이 상처들이 자기 몸에는 훈장. 참 이거 보면서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때가 넘어지기 쉬운 시간표인데 정말 이때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편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지금 복음만 다 놓치고 있어.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의 그 흔적, 옷만 벗겨놓으면 그 찢겨진 그 몸, 그거 엄청날 건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터질지, 이 바울 시대처럼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올지 그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들이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요 우리 후대가 당한다니까. 지금 저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 제가 써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금방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만약 진짜로 내가 바울을 그 당시에 찢겨진 몸을 봤으면 나는 진짜로 난 저렇게 못할 건데, 난 그럴 건데.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는 세가족 초신자를 향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끝내지 마시고 언약을 잡아내세요. 또 여러분에게 미션을 잡아내세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미션이 다 나갔습니다. 오늘 제자라는 단어가 나갔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네요. 또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도 눌려 있어요. 뭔가 잡혀 있어. 뭔가 정말 쫓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다는데 지금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 지금도 복음으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에 자꾸 묶여있어. 우리는 자꾸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돼. 우리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두서없이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받들어서 이 미션을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기 원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그 현장과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